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뜰 안에서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뜰 안에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주일은 제외됩니다.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진행이 돼서 보통 한 46일 정도 이렇게 사순절 기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사순절 기간 경건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것들, 개인적으로 즐기시는 것들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절제하시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우리와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수치와 모든 고난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내가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모든 원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나 자신이 지은 모든 죄까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어느 정도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며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보이는 상처보다 보이지 않는 상처가 더 큽니다. 저는 한 번은 혈루병에 걸린 이 후배와 같이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기숙사에 살 때 혈루병에 걸린 이 후배와 같이 살아본 적이 있는데 늘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3번씩 스스로 혼자 혈관에 주사를 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조금 친해져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겉에서 피가 나지 않는데 주사를 꼭 맞아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장기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가 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꼭 주사를 맞아야 되고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의 상처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상처가 다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뜰 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상처를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뜰 안에 늘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성령님은 바로 새로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열심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십시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룹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떨어지지 않는 가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2편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는 나무와 같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합니다. 성도는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성장합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사진을 잘 안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너무 많은데 처음부터 너무 많이 보여드리면 말씀만으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어려워하실까 봐 많이 참고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은 참지 못하고 사진 2장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이게 종려나무 열매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그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한 마을을 방문했다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심겨져 있는 종려, 제가 찍은 건 아니에요. 제가 어제 찍은 걸 막 찾다가 이렇게 좋은 사진은 제가 발견하지 못해서 이것은 제가 따로 받은 그런 사진인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마을에 있는 그런 나무에 저렇게 달려 있어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우리 지역 주변에 지나가다가 사과나무 아무렇지 않게 볼 수 있듯이, 가을이면은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듯이 평범한 그냥 아무렇지 않은 종려나무입니다. 또 한 장 더 보여주시죠. 종류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래도 종려나무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열매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종려나무의 열매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 야자나무라고도 불립니다. 그 열매 여러분들 한 번씩 드셔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여행 다녀온 분들에게서 대추야자 이렇게 드셔본 분들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가서 그 나무 밑에 아무렇지 않게 떨어져 있는 거 흙을 훌훌 이렇게 털어가지고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드셔보셨던 그 대추야자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엄청나게 달려있고 떨어져 있고 위에 달려있는 그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마라를 지나
엘림에 이르렀을 때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70그루만으로도 수십만의 수백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대추야자 이 농장에 종려나무들이 이 농장에서 기르는 것은 또 얼마나 또 열매를 많이 맺겠습니까? 보통 한 그루에 5에서 8송이가 달리는데 한 송이에 15kg에서 20kg 정도 이 무게가 됩니다. 대추야자는 심은 지 5년부터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는데 한 30년 정도 되면은 열매가 제대로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통 100년에서 150년 동안 열매를 맺습니다. 종려나무는 열매가 많이 맺히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과 같이 종려나무와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성장합니다. 제가 레바논에 이 대사로 오래 계셨던 집사님께 한번 여쭈어본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성경에 보면 레바논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많이 나오던데 집사님 레바논에 오래 사셨으니까 백향목 보셨나요? 물어봤더니 보셨대요. 그래서 백향목을 봤을 때 느낌이 어떤가요? 하고 그 느낌을 한번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한참을 이렇게 집사님이 고민을 하시다가 목사님, 아파트 한 채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파트가 엄청 높은데 한 아파트 10층 정도 되는 이 굉장한 딱 이 백향목을 봤을 때 거대하다는 거예요. 야, 거대하다는 거예요. 그 느낌을 아파트로 표현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레바논에 간 적이 있습니다. 2000m 넘는 곳에 이 백향목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백향목을 보기 위해서는 2000m 이상, 보통 2000m에서 2500m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열심히 올라갔는데 물론 저는 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오랜 시간 타고 올라가서 이 백향목 군락지에 가본 거예요. 차에서 딱 내렸는데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서 있기 힘들 정도의 바람이 붑니다. 그때가 한 3월, 4월 정도 됐는데도 매우 추위가 심하고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이 백향목은 눈이 쌓인 곳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해발 2000m에서 2500m 아주 높은 곳에서 자라는데 계속해서 자란다는 거예요. 백향목은 보통 500년에서 200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향목의 특징은 그동안 계속 자란다고 합니다. 그 높이가 40m. 그래서 제가 어제 찾아봤더니 40m 정도 되면 아파트 14층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아름드리 나무가 쭉 자라는데 500년, 1000년, 1500년,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천천히 자라는 거예요. 쑥 자라는 게 아니라 천천히 자라는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10층짜리 건물만 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14층 높이가 되도록 이 백향목이 계속 자랍니다. 백향목은 뿌리가 깊습니다. 뿌리가 얼마나 깊으면 눈이 와도, 또 제가 갔을 때는 좀 가뭄의 시기였는데 건조하고 매우 가물어도 넉넉히 그 가뭄을 견딜 정도로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셌는지 높을수록, 그리고 이 가지가 침엽수지만 그래도 있으니까 바람이 불면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강한 바람에도 견디는 나무가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엄동설한도 견디고 어떤 어려움에도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레바논에 갔을 때
많이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이 성경에 나온 대로 온 산지에 백향목으로 가득 빽빽하게 있는 산지를 기대하고 갔는데 정말 초라한 백향목 군락지만 이렇게 있었습니다. 레바논은 경제의 위기로 인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매우 심각하여 얼마나 심각한지 공항에서 숙소까지 택시를 타고 한 30분 정도, 30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20분, 30분 정도 그렇게 이동을 했는데 현지 돈으로는 30만 원을 지불해야 돼서 이 돈이 너무 많이 이렇게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현지인들도 돈을 가지고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화로, 달러로 지불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레바논의 백향목 영광도 아무것도 아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니 레바논은 수천, 수만 그루의 백향목을 다 베어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우 초라한 백향목들만 일부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와서 묘목을 많이 심고 또 잘 키워보려고 하지만 이 백향목이 자라는 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레바논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의 영광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다 헛됩니다.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뜰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여 종려나무와 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이렇게 잘 자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교회에 머물러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연결된 지체입니다. 손과 발입니다. 성도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산에서 눈과 바람을 맞으며 500년 동안, 1000년 동안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백향목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새벽을 깨워 보십시오. 사순절 기간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백향목과 같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면 어떤 어려움도, 세상의 바람과 풍파도 넉넉히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백향목과 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보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차례대로 순서대로 쭉 이어가시지 않습니까? 1편부터 한 편도 중간에 빠지지 않고 봐야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매일 교회에 나오는 새벽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어떤 믿음의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하는 시간이 바로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모두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 이야기가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좋은 땅이 되어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열매를 맺는 성도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밭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 씨를 심어야 합니다. 이 백향목도 씨를 심어야 백향목이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종려나무도 씨를 심어야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씨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좋은 땅,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심겨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어야 합니다. 말씀을 좋은 밭에 심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주변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면의 갈등도 겪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매일같이 그 한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 자신을 포기해야 하고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백향목 씨앗을 구해서 집에서 그 씨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레바논 현지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해발 2000m에 야생에서 이 자랄 백향목의 씨앗을 현지에서 그 해발 2000m 고지에서 키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싹을 틔울 수조차 어렵습니다. 이 야생에서 자라려면 눈밭에서, 눈이 덮인 곳에서 싹을 틔워야 500년, 1000년을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거예요. 밖에서 싹을 틔워서 묘목으로 갖다 심어봐야 그 뿌리가 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싹을 틔워도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레바논 온 산지를 덮었던 백향목의 영광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레바논에 백향목의 영광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가 농부시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농부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잘 키우려 한들 되겠습니까? 내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농부이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시고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참는 것입니다. 잘하려면 따가운 햇볕도 받고 비바람도 견뎌야 됩니다. 또한 그 또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만 잘 달라붙어 있으면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무에 붙어 있는 작은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 또한 예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종려나무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이 또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나오는 축복인데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합니다. 요즘은 노후를 걱정하며 내가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젊어서부터 걱정하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500년, 1000년 우리의 영원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유는 종려나무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끝까지 500년, 1000년 성장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자연히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많이 성장해야지, 아파트 14층 같이 40m 높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많이 성장해야지, 끝까지 성장해야지 노력한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장 완벽하게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시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동원하여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에는 교회에 머무는 성도,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종려나무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는 기쁨도 경험하시고 백향목과 같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시는 뿌리를 깊이 내려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이번 한 주간에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